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박만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무신론 문제입니다. 무신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무신론을 주장할까?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할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인간의 결핍 혹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고대 때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19세기에 본격화됩니다. 그 철학자였던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결국 기독교란 뭐냐, 더 넓어서 또 좀 넓게 봐서 이제 모든 유신론적 종교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 결국 기독교라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모호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삶에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또 싫은 것은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힘을 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마침내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욕망의 투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흔히 이걸 이제 투사 이론, 프로젝션 티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투사 이론을 보면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속에는 우리의 바램을 투사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 경험이 우리 하나님 경험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경험, 부모 경험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투사돼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사, 포엘바하가 말한 신은 인간 욕망의 투사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볼 때 투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이 다 허상이고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진 않죠. 이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두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합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가 오늘 만났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바로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뭡니까? 투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투사는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투사가 있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뭔가 있어야 그림자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포엘바에 따르면은 결국 우리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은 무지한데 그래서 신은 전지하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별로 없는데 신은 전능하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부족한데 그러나 사랑을 깊이 갈망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식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영원무궁, 편재,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필요한 것을 그러나 인간이 없는 것을
신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걸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다른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 때문에 낮아져서 희생하고 약해지고 자기를 죽고 자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준 연약한, 부족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 53장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폴 바하유의 종교 비판은 최소한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무신론을 주장한 한 가지 이유인 신은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는 꼭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과학기술 시대는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신비를 느끼기도 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이름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가령 갑자기 화산이 폭발합니다. 태풍이 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제 무신론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에서요. 무신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무신론은 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학 시대에는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의 내적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포착해 보려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틀리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이 과학이죠. 이런 점에서 과학은 또 소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17, 18, 19세기 서유럽에서 과학이 발달한 이면에는 거의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그 당시의 중요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존중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과학은 결국 세계 내적인 법칙을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계 내에 가장 깊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세계를 무한히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으로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세계 내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세계를 무한히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학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범주 오류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 계심이 입증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실 때 인간과 세계가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있다고도 하나님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과학이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공헌을 했지만 과학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줍니다. 곧 의미론적 질문, 목적론적 질문, 가치론적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신학을 비롯한 종교나 인문학이 결국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종교 그리고 과학은 같이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묻고 사실을 질문한다면은 종교는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숙한 과학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종교 역시 과학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질문과 과학적 질문이 다 같이 중요한 질문이라 해서 품고 같이 길을 가는 길동무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강의 제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